히브리어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아나브라고 쓰여 있는데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원어를 보면은 가난하다, 또 고난받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온유하다 이렇게만 보는데 그 온유가 그냥 온유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고난당해서 또 우리가 낮추다 그런 의미가 있어 낮춰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온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착하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바보 같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양보한다. 그렇게만 보는데 그런 온유가 아니고 이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인간이 낮춰져서 복종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에요. 아무나 온유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후에 온유하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 당함으로 얻어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다 짊어지고 자기의 죄가 아닌데 남의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착하고 바보스럽고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얘기를 보면은 모세는 그냥 온유해진 것이 아니라 1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가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한 번 더 보니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애굽의 왕자의 자리라든지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걷게 한 그런 모습을 보고 온유함이 이 세상의 최고다. 그 온유함을 얘기할 때 민수기 12장이 꼭 등장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상당히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방 여인 십보라하고 결혼하고 그다음에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을 볼 때 십보라는 굉장히 믿음이 있었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을 보니까 민수기 12장 되기 전에 십보라가 사실 성경에 십보라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십보라가 언제 죽었을까?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십보라의 죽음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십보라가 이제 죽은 걸로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여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굉장히 여성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왜냐하면 흑인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를 그래서 다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십보라는 이제 옆에 없는 것 같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리고 누나와 형이 모세를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은 온유하지 못해서 이 온유함의 역사, 온유함이 내가 이스라엘 여자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온유한 것이고 내가 재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온유한 것이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게 된 거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조금 잘라 그러는데 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간다 해서 잠이 확 깨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돼. 근데 정말 저것이 온유한 사람의 행동이었다면 굳이 미리암이 그런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서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여호와의 그 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호와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여호와는 굉장히 선교적인 분입니다. 십보라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 구스 여인은 더더욱 이스라엘에서 더 멀리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이 선교적인 관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나 지금 내가 이제 청사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55세가 되었는데 60세 62세 은퇴하면 나도 저렇게 목사님이 선교지 좀 나가라 그러는데 나도 광 목사님 따라서 인도네시아 가서 한 5년이라도 살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은 정말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정말 문헌을 찾아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참고서를 찾아볼 생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참고서를 찾아보고 문헌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모세가 온유했던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마음은 이 땅에서 네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그 강대국에서 우리 여인과 결혼했으니 우리도 모세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아프리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내려가서 한 절 더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 아론의 생각보다 그 누이 미리암의 생각보다 훨씬 모세는 뛰어납니다. 모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말고 다른 헬라 사람, 다른 이방인과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 반쪽은 유대인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하면은 막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런 사람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데 저는 정말 한국에 살 때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을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외국인하고 결혼한 분들이 여기 많이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한 우리 조카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 가면서 이제 내가 좀 선교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한 명이라도 더 외국인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냐? 그게 온유함이었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의 생각은 유대인도 얼마나 훌륭한 여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유대인 중에서도 훌륭한 여성이 많이 있지만 저 아프리카 여인하고 결혼해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결혼합니까? 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참 온유하구나. 왜? 복음적인 고난을 네가 짊어졌구나. 복음적인 고난. 그래서 그 모세가 그 고난을 당함으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복음적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때로는 선천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양보 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온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저 외국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저 죄인을 위해서 내 몸속에 품고서 기도하고 있는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저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드디어 나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온유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왜 온유했냐 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온유하구나. 온유함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온유함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시편 109편 67절에는요. 고난당하기 전에,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이 뭐냐면 여기서 아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온유함이란 단어가 고난과 온유함은 같은 단어거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그렇게 돼서 다스려진 성격이란 뜻도 있으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베드로가 온유하기 전에는요.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진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진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젠 네가 온유해졌구나. 이젠 네가 온유해졌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이요? 내가 맡았던 양을 이젠 네가 가져가라. 네가 내 양을 맡아라. 왜? 너는 이제 온유해졌어.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복을 받은 거죠. 나에게 교사의 자리를 걷게 하신다고? 나에게 이 목장을 맡는 목자를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건 온유한 자가 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자는 교사가 될 수 없고 목자가 될 수가 없어. 교역자가 될 수가 없어. 온유해야 돼. 근데 온유한 건 뭐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선교적인 십자가를 져야지 온유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자기 아내를 다스리고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없어요. 구수여인을 아무나 취합니까? 온유한 자가 취하는 거죠.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수년을 더 살아도 외국인 여인을 취할 그런 믿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인을 취한 자기 동생을 야단을 치는 거죠. 그 온유했더라면 자기 동생 모세에게 화내겠어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문둥병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왜 문둥병을 걸리게 했겠어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너는 복음을,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니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 예수 잘 믿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이 잘 믿어가지고, 근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럴 때요, 온유한 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온유하지 않은 자는 아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뭐냐 하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 안 됨으로써 내가 많은 짐을 지게 돼. 병이 걸려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저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죄를 져? 왜 저 사람 TV에 나온 게 보니까 왜 저렇게 나오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됐지? 하는 그런 비판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비판성이 좀 많은 자들은 그 사람의 죄나 약점을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자기 죄로 인하여 감옥 가고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질병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담당하는 자가 온유한 자. 그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질게. 11장 29절에 가서 그 다음 구절을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가 이게 이제 숙제예요. 이게 궁금함. 멍에를 뭘 매라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도 온유해. 너도 나처럼 온유하길 바래. 그게 멍에다 이거야. 네가 나의 뒤를 따라올 때 나처럼 온유해져야만 돼. 내 멍에를 너에게 줄게. 너도 온유하게 내 삶을 따라와. 그래야지 나에게 배우는 거야. 그때 너는 온유해질 때에 너는 드디어 쉼을 얻으리라.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적 고난을 짊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쉼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인생이 힘들어. 근데 복음적 고난을 짊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쉼을 얻게 돼. 복음적 고난의 짐을 얻게 되니까 예수님처럼 사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하구나.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나는 의롭다고 착각을 했어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지 않을 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잖아. 그런데 그 죄를 짊어지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내가 짊어졌네. 아, 그래, 저 사람과 나와 이제 동격이 됐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네. 나는 같이 한 길을 가는 자가 되었네. 그때 29절에 쉼이 와. 쉼. 아, 이제는 쉬. 그러고 보니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 그 예수님의 복음적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 보니까 이제는 내 멍에가 쉬었네. 내 짐은 가벼웠네. 인생이 굉장히 재밌고 가벼운 인생이 돼요. 이제는 이해가 돼. 세계가 보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 내 자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멍에들을 우리 자녀들이 좀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좀 연구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아이들이 말고 그렇게 되지 말고 이 인류의 고난을 좀 짊어질 수 있는, 인류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좀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 야, 너희들은 좀 온유한 자들이 되어라. 이 복음의 고난,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광야의 고난을 주셨는지 너는 이해하겠니?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고난을 주시죠? 이런 질병을 주시죠? 너를 낮추셔가지고 네가 온유해져서 이 세상에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선교적인, 전도적인, 태신자적인 그런 복음을 네가 행하게 하려고 너를 온유하게 만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질병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부도가 나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는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나는 매달 월급을 와이프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친구들 보니까 야, 지지리도 못 살더라. 나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교만해져요. 복음적 고난을 짊어져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아내가 당신 그거 나쁜 거니까 그거 하지 마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는데 왜 네가 반대해? 네가 벌어왔어?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굉장히 온유하지 못한 성격 성품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 왜 당신 온유하지 못해? 좀 온유하게 말 좀 해봐. 근데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고난을 80세 될 때까지 받았거든. 고난을 80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온유해진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짊어지겠습니다. 그 선교적 사명으로 구스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하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온유함의 실패자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도 온유해질 것 아니냐. 예수님에게 배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온유하시다. 그러죠? 예? 아이고, 참 온유하시네. 저기서 화내고, 저기서 반발하고, 그랬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1000번, 1000번 더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천국 가는 일에 더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고. 너 짐이 무겁냐? 너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네가 억지로 지는 짐이야. 네 짐은 가벼울지어다. 여러분의 짐은 가벼울지어다. 여러분 짐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늘 교사하겠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었으면 어떻게 적용이 돼? 저 설교 듣고 교사하기로 지원, 어플리케이션. 응? 할렐루야. 나 오늘 안 해. 그러잖아요. 자기 뭔가 짐을 짊어지는 거야. 내 짐을 메고 나를 배우라. 아이고, 교사도 싫고 성가대도 싫고 청소하는 것도 싫고 교인들 픽업하고 다니는 거 이것도 싫고 다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여,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주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는 온유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아, 이게 십자가의 역사구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온유한 사람만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멸망받고 가는 자에겐, 여러분, 교사가 짊어지는 십자가의 도 짊어질지어다. 아멘 안 나오는 역사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바라볼 때는,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예. 미련통이죠. 미련한 거 이러면 이 미련한 거지. 에이씨, 욕까지 나온다. 욕이 나오면 안 돼. 욕이 나오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온유해가지고 설교 중에 욕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막 부정한 사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온유함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온유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한다.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난 다 행한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그 길을 간다. 온유함이 나타날지어다. 이제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온유한 상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자녀들을 네가 맡아라, 너도 온유해져라, 너도 십자가를 져라. 다른 사람보다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자가 되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온유해지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